제가 볼 때 전 세계 기준을 봐도 보수 쪽으로 갈수록 뭔가 활동이 많고 가진 것도 막 이러고 이렇게 역사 비평을 건너서 가려는 교회들을 보면 완전 다 다운일 거야. 신학교도 다 무너지고 있고 신학생들도 없고 삶의 활력도 없고 교회들도 다 돈 없고 다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역사 비평이라는 엄청난 과학적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문자주의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근데 왜 이 모양일까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되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역사비평을 적용하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왜냐면 기성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나와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저도 보는 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그리고 성도들한테 도움이 되나? 이걸 되게 냉정하게 저도 검토해 보게 돼요. 저는 너무 재밌어서 역사비평 책만 하루 종일 보면 에너지가 엄청 올라와요. 아 역시 이거구나. 근데 성도들은 에너지가 설명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다 다운돼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 이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가 엄청 고민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왜 이쪽 동네의 역사비평을 건너는 교회에 당위성은 알겠는데 이렇게 에너지들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할 때 여기서 뭔가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안 했나? 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방법의 문제일까요? 신앙이라는 에너지를 삶에 투여할 수 있는 요 방법을 한 개인이 신앙을 가지고 삶을 다이내믹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요게 하나의 도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역동성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세요라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것을 너무 충실하게 잘 실행하는 교우들이 많을 수 있다. 그 에너지는 사랑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라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메시지가 주는 힘을 고스란히 삶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그런 역동이 생기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다 심플하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 심플하게 하니까. 네.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거죠. 네. 메시지를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이거다라고 소개해 줄 때 그 가이드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충실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간다. 근데 그 가이드가 신학적인 진보 보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가이드가 우리 삶에 인간의 삶에 매우 충실하게 매우 충만한 느낌을 주는 요소들로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했을 때 그걸 해낸다면 사회는 매우 다이내믹하고 풍성한 좋은 일들이 많아져 보이는 거죠. 근데 어려워요. 너무 역사 비평을 거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웃까지 나아간다? 이 과정까지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이 든다. 어렵죠. 네. 근데 이 과정 통과할 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함께 통과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문제가 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과연 목회자가 어느 정도 역사비평 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좀 덜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왜냐면 저도 원래는 목회 안 하고 그냥 교수하고 학문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평생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 목회자가 어느 정도 레벨이어야 되고 성도들도 역사비평을 다 해야 될까요? 성도 그 교회로 다니려고 하는 멤버들이.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도 교대 출신이긴 하지만 그 사범대를 다니면 생물을 저희도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전공 과목이 있어서 그냥 보통 생물학과 수준으로 배워요. 우리가. 근데 가서 가르치는 건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요. 중고등학교니까. 그거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물학과의 학사 지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배워야 제대로 알아야 쉽게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그걸 개념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애들한테 쉽게 가르치려고 해도 몰라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신학교는 우리한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들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죠. 근데 많이 알고서 그거를 내가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도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면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많이 배운 걸 내가 어떻게 이 많이 배운 것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야? 어떤 게 뭘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화하는 잣대가 있어야 그걸 사람들한테 요리라는 비유가 적당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 뭔가 종합적인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것이 말 그대로 설교라면 설교고 목회라면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는데 너무 그러한 다양한 지식을 배워서 그것을 내가 소화해내는 어떤 그런 모델로서의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응?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충성하고 사람들 열심히 섬기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게 목회자라고 사람들한테 너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신앙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해주신 되게 공감도 하는데 또 김동환 목사님 제기해주신 게 목회자들은 오케이인데 일반 이제 성도님들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냐. 근데 저는 아까도 단순하게 심플하고 메시지 파급력도 있고 액티브하게 하지만 저는 그 과정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면에 맞아요. 21세기 상황 안에서 그 2000년이 넘은 성서의 이 메시지를 오늘날도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 해석, 제 과정의 작업들을 거쳐 가지 않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만 가다 보면 되게 사회에서는 이미 그런 역사 비평의 수준? 인식이 당연한데 과학 어쨌든 만능주의다 보니까 근데 그 과정 없이 그냥 이 메시지를 간단하게 심플하게만 받아들이면 되게 이제 저희 청년의 때 그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힘들어도 그 과정을 겪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저는 네. 심플하게 만들자가 아니고요. 네. 아주 단순하게 소개하는 그 메시지가 매우 힘있게 다가가더라는 거죠. 그 보수적인 교회, 오래 묵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이해하기 쉽고 내 삶에서 해석해내기 쉬우니까. 근데 저도 당연히 동의하죠. 이 과정들을 함께 거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은 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으로서 다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기독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목회자의 역할과 기능이 1대 다가 아니라 1대 1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목회자 한 명과 교인 한 명이 지난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계속 탐색하며 가는 정도의 신앙적 여정을 거쳐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심플하게 던져주고 간단한 도식으로 만들어서 이해시키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찾아가지? 같이 걸어가 주려면 목회자가 목회를 잘한다라는 평가를 교회를 키웠다라는 교회를 크게 한다라는 그 천박한 수준으로 목회자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의 기능 또한 그럼 또 여기서 또 다른 얘기도 파생되는 거죠. 그럼 목회자 먹고 살 길 뭐 이런 여기까지 많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고민을 기독 신앙을 원하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면 우리는 굉장히 삶의 지경이 마이크로해져야 된다는 것과 만나는 사람의 수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밀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다 필요하죠. 이 과정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건 그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해석해주기 위해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 그것들 함께 다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그 강력한 도식이 작동한 사람들한테만 교회가 여전히 유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떠났다고 얘기를 우리가 아까도 했는데 없단 말이죠.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너무나 강력한 도식 하나에 잘 맞는 사람들만 그 도식 안에서 잘 살아남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면 결국 우리의 목회적인 삶의 영역과 우리의 신학적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도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 단순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길을 어려운 길을 그러니까 좀 복잡한 길을 어려운 길이라기보다 복잡한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수적인 곳에서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역동적으로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많이 모이고 뭔가 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동력도 잃어버리고 뭐도 하고 그런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뭐 이분은 되게 보수적인 목사님이긴 하지만 박영선 목사님 설교 제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삶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내용은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 제목이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자기 삶을 견뎌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내가 그러한 삶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그걸 배우고 내가 성도들에게 그걸 나누고 함께 목회를 하자고 했으면 저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내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주 보수적인 또 견해로 본다면 내적인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 소명을 버텨나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어려워도 내가 이거를 나누면서 내가 이런 성경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이렇게 했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 가운데 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려워도 그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견뎌야 내가 하는 거고 한희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로한 영역에서 그걸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되게 뭐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되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자괴감을 이겨나가는 순간이 저는 이 월터 빙크가 얘기하는 친교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중에 우리 넷이 의견이 다른 지점 없을 거예요. 알수 역사비평 엄청 좀 과도하게 설계하거든요. 역사비평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문제 삼는 건 당연히 아무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 느낀 게 그냥 한미연 멤버 중에 평신도 교인이 여기 같이 앉아있을 때 대화가 너무 좋았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네. 고민하는 건 그러네. 너무 당연히고 당연히 목숨 걸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정도 각오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메시지를 갈 때 사실 심플한 게 진짜 필요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듣는 사람들이 그냥 평생 신학 공부하다가 죽으려고 교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사도 신학으로 먹고 살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복잡하게 들어가면 되면 어떻게 심플해야 되고 부작용은 어떻게 없애야 되고 지금 이거를 뭔가 가이드를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했냐면 역사의 비용을 너무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걸 지금 몇 년 동안 해보고 나서 이게 내가 사실 신학자가 아니긴 하지 내가 정체성이 신학 연구자는 아니었잖아 내가 그 정도 레벨도 아니잖아 나도 사실 어느 정도 해야지 그리고 성도들은 또 어느 레벨로 가야 되는 걸까를 고민하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유튜브 보고 온 사람들 중에 신학을 약간 매니아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들보다 잘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학을 해요 그러니까 신 존재랑 관심이 없어요 신이 있냐 없냐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 그냥 성경 분해 쪼개고 요거 자체가 삶의 낙이야 그냥 되게 신학이 맞는 사람이죠 원서도 보고 막 다 해 근데 이거랑 또 이게 신앙의 교회의 방향 이건 조금 또 다른데 이게 역사 비평 자체를 즐기는 거랑 이건 좀 다르잖아.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조율이 안 돼서 저도 지금 정리 중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실패 지점을 목사님 언어로 하면 심플화의 실패로 좀 봐요. 이게 이 복잡성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심플해져야 되는데 여기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항상 카오스로 항상 끝나서 교회도 안 돼, 목회자 생계도 안 돼, 조직도 안 돼, 신학교 다 망해. 줄줄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모두가 하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벙지는 거지. 도대체 이 가이드를 아무도 안 주고 약간 순교자 마인드로만 가자 이러고 있고 저기 너무 잘 되고 있고 규모로만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역설적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저의 한탄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그렇게 보면 요즘에 얼마 전에 그 길목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재능 목회라고.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재능 따라 이제는 목회를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를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동원 목사님처럼 매니아틱한 역사 비평에 매니아틱한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오히려 더 특화시킬 수 있으면 아니요. 저는 특화가 아니고 완전 힘들어서 실패하고 지금 이거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특화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을 만들어주는데 안 된다고 잘. 그래서 이거 여기서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지 교인에게는 어느 정도 교육 들어가야지 근데 어떤 만큼 심플해져야 될지를 지금 되게 치열하게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특화된 게 아니고. 그럼 뭐 저는 이제 특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특화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그 심플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잣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역사비평 특화된 교회가 있다 하면 소개를 시켜주면 저도 한번 탐방 가보고 설교에 어느 정도 레벨로 들어갔고 교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삶의 다이내믹에 어느 정도 역동성을 가지고 있냐. 목사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의 삶의 역사비평을 뚫고 들어와서 얼마나 풍성한 다이내믹을 공동체가 만들어내느냐를 좀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를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거기 참가하는 기장교회 교인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슈들은 그 교회가 함께 반응하는 이슈들은 기후 이슈, 정의 이슈, 노동 이슈 굉장히 중요한 삶의 약자들의 기독인을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가에 대해 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교회예요. 피곤해.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기독신앙을 잘 나누어서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이런 겁니다라고 잘 정돈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삶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역동을 보여주기 위해 참여하는 행사들 다 참여하다 보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성이라는 게 그냥 움직임이 많고 활동량이 많고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모양으로 함께 하느냐를 좀 그것까지 따져본다면 정말 역사 비평도 열심히 했고 진짜 오늘날 우리 예수 어떻게 믿어야지 고민도 많았고 현장에 함께하는 교회인데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뭐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에 나가 떨어지는 이유들을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그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역동성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많이 지치는 역동성. 그러니까 집단의 역동성이지 개인의 역동성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 그러니까 개개인이 모여 있으니까 개개인이 함께하는 공동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교회 하다가 지쳐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이게 교회 리더십이 사실은 주제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후 위기에 갑시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후 위기에 관심 있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부딪힐 거냐는 사실 다른 반응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이 활동이 많은 거랑 참여자의 그 에너지가 이제 거기서 지속적으로 뭐 하는 그 개인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구분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도 이거 너무 지치는데 떠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역동성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어떤 활동하는 걸 역동적으로 보는 거냐?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게 역동성이냐? 뭐 구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예수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교회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이는 교회도 지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역동성이 잘 발현되는 게 그러니까 역사 비평을 하면서도 진보적인 교회를 하면서도 역동성이 발휘되는 게 목표인가? 그게 좀 저랑 세대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역동성은 그런 교회 활동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존적 어떤 의미와 에너지, 정서적 에너지와 활동과 지속적으로 뭘 해내야겠다는 그런 감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에 집중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맞아요. 그 다음에 모여서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제가 볼 때 진보교 이쪽은 이미 포맷이 정해져 있어. 야, 진보점 여기 걷기 기도 나 여기 뭐 나가. 그러니까 이미 한 년 일할 때 저조차도 제가 가야 할 게 막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잖아요. 이게 뭔가 순서가 좀 뭐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동시에 그러면 한 개인이 신앙의 길, 여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한 마이크로와 같은 저의 개념입니다. 저는 그게 결국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그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여정을 같이 가도록 하기 위해 목회자가 함께 곁에서 동반해주며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커지는 건 불가능한 어렵네. 얘기가 그렇지. 된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설명이 되더라. 네네. 저는 당연히 한 개인이 갖는 역동성 너무 필요하죠. 그 개인의 역동성이 그룹 역동성에 물려서 싫어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목회자 역량이 그에게 많이 투여돼야 되고 그 시간이 깊어져야 되고 이런 아주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공간을 함께 쉐어하는 이런 정도까지 필요하니까 사실은 그거는 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신비 체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기도해라, 예배드리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뜨거운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거라는 건 군중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틀러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이 히틀러를 외치는 그 대단한 그 군중 최면이라고 하죠. 집단 최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몰입하게 만들고 큰 힘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거기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잘 될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뜨거움을 외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더 뭔가가 이렇게 막 헌신한 사람 손 드십시오 이러면 막 가서 손 들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 사람들을 하면서 요번에 로잔도 엄청 막 난리가 났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더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면에 뭔가 부딪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보적인 쪽에서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고 이 월터 빙크가 역사 비평은 파산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역사 비평이 신앙을 해체하는 데만 너무 그걸 했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성경이 당신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게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월터 빙크는 그걸 거리두기를 지나서 이 성경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친교할 수 있는 길까지 인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변하든 두 사람이 변하든 그 삶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 비평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청하는 게 우리가 하는 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천적인 교회에서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만하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만큼 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그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무엇인가 신적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와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코멘트 이렇게 하시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 되게 저한테 인사이트 제가 하고 있는 고민에서 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는 이 되게 갈등이 심했던 게 그 마이크로화 된다는 게 다 신앙의 스펙트럼이 다 너무 다양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오늘날. 그리고 저 또한 지금의 이런 신앙관을 갖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린 작업,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가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마주할 때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짧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짧죠. 네,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발달장애인 부서를 섬겼으니까 그때도 1대1 교육을 다 하거든요. 발달장애인 한 명에 이제 선생님 한 명을 다 붙이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신앙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좀 어렵죠. 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교회에서 그런 과정을 갖기 위해 창세기 그 역사 비평 과정을 열었었는데 8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다 신앙의 스펙트럼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한 명은 되게 그 과정이 자기한테 도움이 됐는데 한 명은 듣다가 울었어요. 내가 들어서. 믿는 거 뭔가를 내가 이렇게 나는 그 지금의 그 역사 비평 알기 전에 신앙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다 해체돼 버렸어. 혼란이 생기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근데 되게 울면서 저한테 따로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저도 혼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이게 공동체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득력 있고 또 그런 방법론 찾는 게 진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또 들고. 그게 너무 어렵고 저도 이게 들으면서 목사님 얘기에 대부분 동의가 되긴 하는데 역사 비평은 약간 그러니까 뭐 도구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뭐 이게 컴퓨터일 수도 있고 내가 이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느 레벨로 어느 적정선을 하느냐에 최적화한 사람들이 목회자인 거죠. 사실 신학교는 월터 윙크는 엄청 공격하긴 했는데 사실 신학교의 교수는 그걸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해요. 맞아. 사실 그걸 피도 하는 사람은 눈물도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지. 신을 믿든 안 믿든 그건 네 알바고 그 그렇지. 사람들은 뭐 신약 성경의 어느 문헌을 연구하고 어느 단어를 연구하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그 사람의 행위로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인데 사실 그게 막 그건 충돌 때문에 이분이 유니온 신학에서 쫓겨나긴 했어요. 사실 너무 그 장에 대한 혼란이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비평을 이제 교양으로 하려는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제 신학을 한 목사들이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청년들을 이제 부딪히잖아요. 이걸 너무 날카롭게 때리는 사람이 저는 오히려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 비평을 무기로 휘둘러서 아예 그냥 그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막 우리 교회도 막 자기 무신론이라고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 어떤 그런 계기로 수년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비평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를 더 따라가려는 아주 저는 심플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심플한 목표인데 다만 해야 되는 게 폭력적 행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성소자를 공격하거나 어떤 극으로 간다거나 이거를 예방하려면은 역사 비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적절하게 들어가서 이 사람의 열정과 에너지가 훼손되지 않게 이걸 얼마나 이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데서 쾌락을 얻는 그런 역사 비평 매니아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예를 들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거를 실제로 사실로 보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 신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말하는 게 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표정이 어떤가 그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이 텍스트를 가지고 시인을 더 풍성하게 깊게 누리고 다할 수 있게 하려고 그걸 목표로 지금 역사 비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인 거죠. 구약에 예를 들면 출애굽기 얘기가 나올 때 이게 역사적 요대로의 과정이 팩트가 아니어도 이게 어떻게 신을 상상하고 자기 인생을 추신하는데 의미 있는 텍스트가 될까를 되게 고민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단어 연구에 빠져 있으면은 이게 말짱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토론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룹이 없어요. 나 혼자 그냥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로 참고하는 게 뭐 주석이 있는데 뭐 WBC 정도, 그 다음에 뭐 현대성서 주석 정도,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뭐 로고스 성경이든지 그런 데서 원문 분석을 하고 하는데 근데 WBC만 봐도 역사 비평이 나오거든요. 모든 주석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그 WBC의 역사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배경을 배우고 거기서 그러면 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거 말고 그냥 내가 내 맘대로만 생각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 비평이 주는 인사이트가 너무너무 대단하거든요. 저는 WBC를 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진짜로. 예, 그 인사이트가 대단하죠. 이런 뜻이구나 보다는 이런 해석들이 있죠. 네, 왜냐하면 네. 하나의 뭘 주장하진 않으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WBC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이트가 참 너무 훌륭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너무 내 생각이 편협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더 낮은 사람, 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참 이런 세계를 모르고 많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역사 비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무조건 이 사람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해체하고 방해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저해하고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뭐 이런 식의 너무 오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냥 조금 건조하게 당신이 신앙을 갖고 안 갖고에 관심이 없는 그냥 연구 결과물들이라고 해주는 게 좀 더 팩트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걸 보고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그 연구 결과가 마음이 뜨거워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뜨거운 마음이니까 그걸 이제 조합을 해내서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WBC를 볼 때 이걸 보고 와 신이 이거구나 이렇게 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냥 이건 중립적 재료들이고 근데 이게 한번 우리가 조립해서 가공품을 던진다는 거에 대한 이제 약간 겸손한 설명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역사 비평에 또 빠져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 갖고 뭐가 어떤 생산물이 나오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WBC를 보고 신은 없다로 갈 수도 있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WBC 상당히 보수적인데? 보수 진보 그런 느낌도 없다고 봐요. 저는 WBC 이런 데는 보면서도 그냥 연구기 보수적이라는 때문에.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성경을 관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알리고자 했던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 게 우리의 가장 최종적 목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에 대해 누가 어떤 정의로 통일시켰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고민. 근데 그 고민을 하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보수적으로만 읽어왔던 성경 맥락이 아닌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관통해서 예수가 했던 말이 이런 의미예요 라고까지 전달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알려진 수많은 정보들을 잘 조합해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그 평등의 세계를 바라시고 지배자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이런 메시지들이 도출됐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럼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 하나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집회를 할 텐데 그 집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비평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예수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결과가 도출됐어 라고 얘기를 교우들에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최소한 역사 비평이 준 유익을 잘 소화해낸 셈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목회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 그 다음에 설교라는 작업이 마치 모든 신앙의 핵심과 코어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근데 20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비평적인 작업들을 통과해서 나온 하나님에게 해낼 능력이 있느냐?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교회에서 하는 설교들의 대부분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단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고 대속의 십자가의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 뭐든지 교회 중심, 뭐든지 예배 중심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전달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마치 굉장히 좋은 설교인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회 관심 있어 유튜브를 떠도는 사람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진 메시지가 그럼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저 신앙적 삶, 저 태도가 진짜 우리의 희망이 되겠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가? 아닌 건 아닌 거죠. 그건 투쟁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동환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교우들에게. 저는 거기서 그 지점에서 저는 예수의 이야기로 좀 살짝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청난 철학적 사유를 관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든 여러 이유로든 사람들이 함께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을 예수가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아, 이거 살만하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라네? 예수가 보여준 그림들을 사람들은 몸으로 막 느껴버렸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 나중에 11제자가 되었든 뭐 누가 되었든 사람들이 아, 예수의 말씀하신 건 이런 의미예요 라고 전해지면서 조금 더 신학화 작업이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고, 무엇보다 예수가 소개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예수가 우리에게 소개된 복음서라는 1세기 거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서 우리가 다 알아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수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 탁 박히기 전에 이미 이전에 아,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네라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기에 초기 교회도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좀 단순화해 본다면 축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사람들한테 계속 일어나요. 재밌네, 즐겁네, 저와 함께 얘기하는 동안에 예수가 그런 말 했던 건 넌 어떻게 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나누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플해질 수 있잖아요. 목사님 결론적으로 이제 축제라고 하시고, 근데 이걸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성도들도 자기 신학책 요 성서는 변혁이다 같이 읽어야 되고, 역사 원어 공부 같이 해. 헬라어도 내 알파벳도 가르쳐줄게. 같이 배워볼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레벨로 가야 되냐 그 문제인데, 이거는 취향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도와주면 될 일이고 모두가 할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심플해질 수 있는 문제고, 근데 역사 비평은 정말 그 깊이와 넓이가 무한한 거고, 이게 하나의 도구고, 이게 신을 더 잘 믿게 해준다거나 뭐 그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중립 도구지. 여기 뭐 환상에 빠질 필요도 없는 거고, 심플한 방향을 위한 도구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중립적 도구다. 도구라는 도구적 기능으로서는 중립이라는 말이 맞죠. 근데 역사 비평이 쉽게 말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신학판에다가 줬던 충격들은 그거는 매우 괜찮은 충격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예. 근데 그런 것들도 관통해 본 적도 없이, 그러니까 역사 비평은 다 나쁜 거라고 말해버리는 건 미국적 상황과 한국적 상황은 완전 다를 수 있다. 걔네는 해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 너희들 지적인 작업들만 만족시키는 작업을만 계속 하고 성도들한테 가지도 않고 교회 무슨 상관이야. 파산. 우리는 그런 과정도 한 번도 안 거쳐봤는데 미국이라는 곳에서, 외국이라는 곳에서 역사 비평이 파산했다? 커버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진도를 이렇게 쭉 지나온 사람들이 있는 그렇죠. 반면에 여기서 일로 그냥 결론을 내려서 그렇죠. 해버리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바르트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의 그 터널을 지나고 그 자유주의 신학의 타락을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르트마저 자유주의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니까 바르트마저.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오히려 파산했다고 이 사람은 선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 책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좀 소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 비평. 그러니까 소개하는데 저는 과잉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 이게 누군가는 신앙을 잃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 과잉 의미 부여는 어느 수준? 역사 비평을 환상을 가져서 이걸 하면, 예를 들어 원어 공부를 하면 더 깊이 알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판타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신학 전공자들에게는 저는 이 책이 좀 말이 의미가 되는 게,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유례 없이 극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다들 침묵하고 있잖아요. 역사 비평을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기초 정도 이상으로 다. 근데 이렇게 아무런 액션과 리액션 그런 리액션이 없는 건 이분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50년 전의 상황과 똑같아요. 어차피 효과가 없거나 파산한다는 맥락에 저는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어차피 그럼 너네 잘 먹고 잘 살아. 뭐 신학교에서 뭘 하든. 저도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 운동할 때 의미가 없어요. 역사 비평 평생 하시고 교수 그 방에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랄 뿐이지 그게 새로운 교회 운동에 어떤 에너지를 주냐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환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 있죠. 또 이게 문자주의 대인 아까 이게 창세기에서 눈물 흘린 네. 사람들 보면 완전히 정반대로 가기도 하고. 역사 비평의 네. 반대급으로 그렇구나. 완전히 근본주의나 문자주의로. 네,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저의 고민 뭐냐면 그런 사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한 줌 되는 이 교계 안에서 이런 다양함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기독 신앙은 저는 기본적으로 선교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게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이고 그게 사명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으러 오겠다. 물으러 온다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저한테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인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적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이걸 누군가 와서 물어볼 때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코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가 많이 좁아졌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고 오히려 우리는 이 밖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지? 무엇을 얘기하지? 이 사람이 우리한테 질문하러 오게 하는 의뢰를 하며 태도는 뭐지?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필요하다. 더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환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역사 비평 과학이라고 과신하며 했던 역사 비평 안에서 자기들 자위하면서 그냥 공부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의 파산 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 다음에 역사 비평 뭐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도 파산 뭐 두 축 세 축의 파산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걸 건너보지도 못했다 이제 우리는 해보지도 않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당장 이런 설교하면은 밥줄이 날아간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10여 년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마이크로하다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는 결코 커질 생각도 없고 커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커지고 그런 걸 떠나서 좀 그런 현행감을 잘 느끼세요? 역사 비평적 메시지와 목사님 사람들의 삶의 어떤 작동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요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한번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시기를 거치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라는 거 하나 내가 뚝심 있게 오래 버텨야 되겠다는 거 하나 이 길이 어렵지 않아야겠다는 것도 하나 이 길이 즐거워야겠다는 것도 하나 몇 가지들을 조금 체득해 간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제가 감사하는 건 그래도 제가 깨달은 것대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매우 큰 힘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 어느 게 담임 목회를 갖고 나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그래. 못 하거든요, 진짜로. 맞아. 그러니까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의미 있었다. 그럼 교우들은 여전히 그건 목사님 말에 동의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꽤 많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 있다는 게 기적이다. 왜 나와?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 교회 왔어. 왜 나와? 이런 질문들 함께 나누면서. 그런데 그게 저도 반발을 일으켜서 떠난 사람도 있고 반발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깨달음이 조금씩 깊어지면서 이 자리에 계속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는 우리 교우들이 조금씩 그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조금씩 이게 성장이라고 말하면 그러겠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게 되게 어렵고 지난한 과정인데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거대해질 수도 없지만 이 작았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한다? 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서 그래 마음을 좀 울린 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메카닉을 이제는 거절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잘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뭐 미워할 이유도 없지만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런 설교가 좋다거나 뭐 이런 평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기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기준에 저를 만족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공이 있어서 이제 소화해가면서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어쨌든 어느 정도 실패한 게 경험이 계속 쌓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면 어쨌든 이게 진보 진영으로 모였다는 건 최소한 역사 비평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들이. 그때 이런 교회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를 좀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우리 목회 실험들을 공유해야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세대로 목사님도 오늘 처음 오셨지만 이런 방식 교회들 만들어 갈 때 저도 처음에 역사 비평을 맹목적으로 했다가 오히려 시험 든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 고민이 있으니까 이걸 어떤 목표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냥 이 아이디어를 나눠야 이걸 통해서 교회 이제 뭐 나는 뭐 1대1 목회도 괜찮고 뭐 어떻게 상관없는데 이게 문화가 만들어져야만 이게 지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도에 있는 지점은 어디냐면 역사 비평과 역사적 예수 연구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교우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 각자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영성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현존에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영적의 길에 동반하는 영적 교사라고 표현하는 영적 교사 수준의 삶을 살아야겠다. 까지가 지금까지 저의 도달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무슨 활동가가 되고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제가 깨달은 말씀을 나눌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우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길에 도움이 안 된다면 나는 무익한 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근 5년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는 영성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반응을 하고 변하는가? 안 변해요. 저희 이게 꽤 오래 했거든요. 영성에 대한 관심, 뭐 향심 기도가 되었든 렉처 디비나가 되었든 이런 영적 성찰이 되었든 이런 과정을 통해 각자가 하나님을 찾아가자라는 만나가자라는 좀 소개하고 설명해도 반응을 안 해요. 잘.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스탠스를 유지하고 가고 있다. 이건 효과가 잘 드러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깨달음의 결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저의 스코어입니다. 이 주제로 마지막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 괜찮습니까? 조금만 더. 네, 괜찮습니다. 10분 네. 안에. 일단 네. 이렇게 마무리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